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DMZ라고 들어보셨어요? DMZ, 그러니까 일명 비무장지대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군사 분계선을 가지고 동서로 약 248km, 그리고 남북으로 해서 경계선을 가지고 약 이제 남쪽 북쪽 2km씩, 이게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이제 교정국 쌍방이 협정에 따라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대를 말합니다. 이 지대는 충돌을 방지하는 구실을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군인하고 북한 군인하고 여기 이제 경계선을 가지고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충돌이 아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경비를 서면서. 또 나아가서는 어쩌면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우고 그 싸움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 이제 그 공간을 아무도 없는 충돌을 방지하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일종의 완충지역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완충지역. 그러니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충돌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이게 완충지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완충지역이죠. 완충지역.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 땅 분배받는 땅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충 지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비전과 꿈과 그리고 사명을 그 말씀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쭉 읽었지만 좀 어지럽잖아요. 왜 이렇게 지명이 많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 그 지명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안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꿈과 비전뿐만이 아니라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깨닫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습니다. 기업을 얻습니다. 이제 그리고 동서남북의 경계, 사방 경계를 정해요. 11절부터 말씀 계속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사방 경계, 베냐민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동쪽은 어디까지고
북쪽은 어디까지고 남쪽은 어디까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의 땅을 정확하게 지금 이제 지명을 적은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유 개념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 전에는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 이게 자기 땅이다 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땅 분배는 했지만 자기 땅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서로의 땅을 어떻게 침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정해서 경계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다 하고 사방 경계에다가 그 경계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서로 지파 간에 다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방 경계를 명확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방 경계를 정리한 후에 우리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축복과 비전이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의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예. 지금 베냐민 지파의 축복과 비전이 담긴 구절,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하는 구절을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또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 그 부분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비전과 축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축복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49장 27절 말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사명, 그들의 꿈, 그들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하고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49장 2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무엇 듣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훔친 것을 나누려다. 지금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묘사하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뭐냐? 물어뜯는 일이다. 이게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이게 딱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호전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거친 지파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산지인데 교통의 요지예요. 아주 교통의 요지는 어느 지파나 차지하고 싶은 땅이에요. 그래서 자주 다툼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도 어때요?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 얌전했다가도 자꾸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성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거칠어진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어떻게 보면 큰 땅은 아니지만 교통의 요지이고 주요 지명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베델, 기럇 여아림, 여리고 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해 있는 성들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들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작은 땅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요지의 땅을 받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호전성, 전쟁을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에 대해 잘 기록한 것이 사사기 20장에 보시면 레인 첩의
사망 사건. 레위인 첩의 사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주민이 나와요. 그 기브아 주민이 레위인 첩을 죽여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11지파가 분노하게 되고 그 기브아 주민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1대 11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1대 11의 싸움 생각해 보세요. 싸울 마음이 들까요? 무섭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질 것 같잖아요. 전쟁에.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든지 내어주든지 할 텐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대 10이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싸우겠다 해요. 그런 호전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20장 말씀이에요. 이러한 호전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된 것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과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지금 그 땅은 지역적인 상황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지역적인 상황과 모세의 축복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되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낮추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야곱의 축복과 또 다른, 분명히 축복 같죠? 그런 의미 말씀 같잖아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베냐민 지파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담고 있고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성읍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 지파가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위치에 대해서 보여줬죠. 위치. 지도 보이시나요? 지도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있어요? 위로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요. 요셉 자손과 밑으로 유다 자손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빅3라고 했잖아요. 빅3. 요셉, 그러니까 므낫셋, 에브라임, 유다. 이 빅3예요. 이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두 강력한 지파의 보호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강력한 두 지파의 보호하심을 받게 한다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력한 지파 사이에 둠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손길에 의한 보호하심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미래의 예언적 성취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사기 20장에 1대 11의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생각을 바꾸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적은 인원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보호함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출발할 때 40세 이상의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모세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지파의 인물이 부각되는 거예요.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지파가 강력한 지파로 서가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다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고 애굽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장자권이 자연스럽게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나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두 지파가 이렇게 강력하게 뚜렷이 보여주고 있어요. 강력한 힘과 군사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요셉 자손이 사무엘 시대까지 두 지파는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12지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물론 이제 서로 긴장하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또 힘을 합치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누가 더 힘이 세냐? 에브라임이냐? 유다냐? 그런 긴장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왕을 세운다면 누굴 세워야 될까요?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의 왕을 세워야 돼요? 한쪽에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쪽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서로 분쟁하고 결국에는 전쟁, 내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두 지파의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무작정해서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도 에브라임 지파와도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두 지파가 묵인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 돼도 그냥 묵인한 거예요. 우리 지파와 친하니까 베냐민 지파는 괜찮아. 서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의 완충지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비무장지대 얘기했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그 사이에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그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무장지대를 세웠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강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중국하고 인도하고 군사 붕괴선사에 그 국경선에 싸우는 이야기 뉴스 많이 듣죠? 인도도 중국도 힘이 둘 다 세잖아요. 둘 다 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군사 붕괴선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힘이 있다.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이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도 서로의 힘을 과시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충지대 역할, 충돌을 흡수하는 역할을 베냐민 지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그러한 우리가 왜 비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맡긴 역할. 땅을 분배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넣었어요. 물론 보호함 받기 위해서도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하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친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은잔 사건 아세요? 은잔 사건. 창세기 44장 보시면 요셉의 은잔 사건에서 요셉이 이제 야곱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에서 요셉이 계획을 세웁니다. 베냐민의 그 주머니에 은잔을 넣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기 때문에 베냐민은 애굽의 감옥에 있어야 돼. 애굽의 노예가 돼야 돼.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처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도 녹아지고 아마 그 말을 들은 베냐민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형 유다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 갖게 되겠죠. 자기 대신에 형이 그러한 노예가 되겠다. 감옥에 가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유다와 베냐민은 아주 유대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잖아요. 남유다는 2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남유다 지파와 함께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상식적으로 베냐민은 이 에브라임의 형제잖아요. 친형제. 그럼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 지파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유대 관계가 아주 깊었기 때문에. 그런 친근함이 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린 요셉 지파는 형제예요. 친형제. 요셉은 생각해보세요. 베냐민 바라볼 때 아주 애처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가 베냐민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됐잖아요. 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베냐민.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베냐민에 대해서 아주 애처로워했어요. 다른 지파 간의 형제들보다 더 형제가 더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말이라면 베냐민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완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 가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겠다.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한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베냐민이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2지파에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었고요. 갈등을 해소했고 또한 결속시키는 역할도 베냐민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사명, 그리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냐민 지파를만을 향한 사명이 아니고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회 속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부신 삶의 현장이 있어요. 작게는 가정, 교회,
직장, 내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고 있는가? 갈등을 완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는가? 공동체를 결속시키는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리시키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특히 진보와 보수에 의해 두 파에 의해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도 뭐 진보가 있을 수도 있고 보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면은, 물론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진보와 보수 사이 속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흡수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결속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연결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 안에서 건물을 이제 건축하는데 리모델링 파가 있어요. 건축하는 파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두 파가 서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완충 역할, 충돌하지 않는, 분명히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써 서로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그런 충돌이 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서 갈등을 완화하고 충돌을 흡수해서 서로 연결, 결속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해요.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 직장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등을 완화하고 결속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묶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그것이 교회 또한 사명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우리 것만을 주장하고 나의 뜻,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말을 들어주고 흡수하며 완충 역할을, 충돌하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 주시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에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연결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